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예배인 교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예배의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가 아니죠. 참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혹시 혼자 또 예배 드리고 계시더라도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좀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시죠? 우리 그 하나님께도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와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옆에 분 손 잡을 수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로부터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우리 다 함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은혜와 평강 부어주실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좌정하시게 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들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시고 또 우리의 샬롬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해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짐을 맡아서 또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 우리 힘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갖지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위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을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시 모든 이 찬양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니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시니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니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아멘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시 모든 이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님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짐들을 하나님 어깨에 메고 이 자리에 지쳐서 주님 앞으로 찾아온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덮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받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는 예배인 교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상 예배에 대한 광고인데요. 10월 18일 주일 예배부터 영상 예배 스텝 역할로 저희가 한 예배당 20명의 스텝을 또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인원을 저희가 10분 다 활용을 해서 현장 예배를 가급적이면 재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 추석 전에 저희가 찍고 있기 때문에 추석 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저희가 10월 18일부터 스텝 역할로 현장 예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면 1부 예배 11시 예배, 2부 예배 종전처럼 1시에 다시 예배를 두 번에 나눠서 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급적이면 1부와 2부를 나눠서 인원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 예배를 가급적이면 진행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광고는요. 성경 통독반 영상 강의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실시간 줌이 아닌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0월 8일에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코리아투게더 앰베서더 심포지움에 참여하게 되고요. 10월 9일에는 외부 찬양 사역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짧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나라 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죠. 초가을 추석 명절 기간은 모두에게 참 풍성하고 또 복된 계절인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풍성함과 여유를 누리기가 참 힘든 계절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는데 이번 추석이 썩 이렇게 풍성하고 또 행복한 기간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올 초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석을 맞아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 때마다 시마다
또 은혜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만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풍성한 은혜로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그러한 기간이 되셨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우리가 참 어려운 계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얻는 어떤 풍성한 어떤 열매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삶의 열매들 하나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풍성하냐 아니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축복들, 또 그 풍성함들, 이 계절에 다 누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더욱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모두가 힘들고 또 주눅들어 있는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쫓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또 행복해 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기의 세상 가운데 더욱더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어떻게 이런 시기에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렇게 풍성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궁금해할 거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그 능력을, 복음의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서 그 지역에 있는 경찰관에게 이 지역에 좋은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예배 드릴 만한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그 경찰관이 그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몇 블럭 떨어진 조금 먼 지역에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해서 경찰관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여기 근처에도 보니까 교회들이 블럭블럭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여러 블럭, 몇 블럭이나 떨어져 있는 그 교회를 저에게 추천해 주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경찰관이 그 교회를 물었던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넌크리스찬이지만 제가 보니까 그 몇 블럭에 떨어져 있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표정이 제일 밝더라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고 또 기뻐 보이고 그리고 나오는 그 성도님들의 그 표정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1월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부터 시작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참 그 한 해에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나 열매들은 참 맺기 쉽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이 한 해 참 어렵고 곤란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 기쁨과 또 행복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예화에 나오는 교회처럼 우리 예배인 교회가 비록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는 분들이,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분들이,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뻐 보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충만해 보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그런 우리 예배인 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도 바로 그런 책이에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앳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네 가지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세운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어떤 의미에서 첫 개척 교회잖아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옥에 갇힌 상태로 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한켠이 굉장히 찡해졌을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아주 특별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사랑의 메시지나 그리움의 메시지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달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진짜 사도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편지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냥 인간적인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임재하시고 영감을 주심으로 인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동일하게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은혜가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면서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은혜란, 여러분 은혜는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뜻하는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수천 수만 번 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아이를 키우면서부터였어요.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는 맨날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울고 떼를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사랑을 베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 다인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자기가 잠투정을 해서 엄마 아빠가 잠을 잘 못 잤으니까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집안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지가 알아서 놀고 난 다음에 장난감도 다 치우고 책도 치우고, 또 우리 다인이 같은 경우는 지가 알아서 기저귀도 막 갈고 스스로, 그리고 부엌에 가가지고 기어가가지고 설거지도 막 하고, 이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베풀어주는 그 사랑과 호의가 사실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보상받을 만한 일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는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이 보상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깨닫게 된 가장 큰 은혜는 단순히 아무 조건 없이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이보다 더 본질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이유도 내 자녀이기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그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 삶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풍성해야 할 지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은혜보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우리 삶에 날마다 흘러 넘칠 때에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본질적인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계절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평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한 세트로 등장하는 부분이 성경에 무려 17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17번이 모두 다 신약 성경에만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은혜와 긍휼 혹은 은혜와 진리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정작 구약 성경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영어로 peace라고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영어로 peace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평화와 평강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평강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어떤 평화로운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의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에이레네, 샬롬,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원한 영적인 평화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에이레네, 평강,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샬롬, 구약의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두 가지 말은 다 전략적이고 조약적인 용어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끝내고 나서 서로 화친할 때, 조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망의 전쟁을 끝내시고 평화를 이루시면서 바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샬롬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우리 성탄절에 새벽성 돌 때 이런 말씀 외우잖아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때 말하는 평화가 바로 평강,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구원받고 건진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세트가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약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흠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또 그로 인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참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아이에게도 또 멀리 떠나는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에게도 또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도 또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도 환자에게도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독일의 나치 정권 안에 유대인의 포로 수용소에서 몇 분 후에 생체 실험을 당해야 되는 그 도구로 끌려가는 어린 딸에게도 그 어머니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전해지는 것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듯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샬롬을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정말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보혈 안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고 그 보혈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참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참 샬롬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샬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샬롬의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샬롬이라는 인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인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은혜를 누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는데요.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너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이 은혜와 평강을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평강은 세트 메뉴와 같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반대로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한 세트로 묶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위한 두 가지 실천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또다시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자녀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 당연히 그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자녀되는 특권을 더욱더 누리기 원한다면 부모와 함께 살고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부모님과 함께 거하고 부모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그 자녀됨이 더욱 견고해지고 또 그 자녀됨의 은혜도 더욱 확실해집니다. 해서 축복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열심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성경 통독도 은혜의 자리죠. 그리고 큐티도 은혜의 자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개인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매일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샬롬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다가 정신없이 지쳐서 잠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매일 저녁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샬롬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온종일 사역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보면요, 아이들을 재우다가 제가 먼저 잘 때가 참 종종 있어요. 하지만 순간순간 어떠한 일들 앞에서 내 마음의 샬롬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마음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해 드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이 영적인 두 축복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매일의 삶 속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고 또 그런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놓지 않고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의미를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와 그 평강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깊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오늘은 오이슬 전도사님이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네, 귀한 찬양 올려주신 우리 전사님 그리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귀한 찬송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우리 전사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또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부르는 노래가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좀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붙들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알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